여러분, 지역자치의 모습 최영승이고요.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대안적 자치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의 그 중앙 집권적 체제로부터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대안적인 어떤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지방자치, 지역자치에 대안적인 어떤 사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12지파가 이렇게, 땅과 기업을 분배받고 해서 지역자치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물론 그때는 이제 좀 연대가 필요하겠죠. 근데 싸우고 나서 이게 어떤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역시 이제 어떤 지역자치의 어떤 연대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이며 구원자인 기도는 사사기 8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이제 방어 전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왕의 칭호를 이렇게 이제 제안하자, 나는 왕이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사사기 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방, 지역 자치의 어떤 공동체였고, 전쟁에서 우리 연대를 했지만, 나는 왕이 되지 않겠고, 나도 너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런 어떤 지역 자치의, 지방 자치의 자율적인 평등적 형식의 이 대칭 사회에, 는 철저히 그들이 이제 중앙 집권적 압제를 받았던 이집트의 통치 방식은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BC 이제 10세기경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중앙화가 되는 왕국 체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이유는 해양 민족인 블레셋의 갈등도 있었고요. 어, 또 약간 올리브 및 포도 재배 등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시장을 위한 자급자족적인 경제 개방과 더불어 사직 계층화 경향을 띠면서 약간 소수 부유 계층이 어, 어떤 효과적인 어떤 무역을 위해서 또 정치 안정화를 위해서 정치의 중앙 집권적인 지도를 조금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필요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왕을 이제 용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싫어하시죠. 그리고 왕이 너희를 지배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제 뭐, 여러 세금이라든지 과정한 중앙 집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굉장히 착취를 당할 것이다. 수탈을 당하고 힘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지만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중앙 집권화는 이제 사울 때부터 이제 이루어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런데 이제 삼상 8장에서 이제 왕으로 말미암은 착취에 대한 이 경고는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이라기보다도 중앙 집권화를 갖다가 제대로 이루지 못한 추장이었고 이 다윗도
군대 집단과 자기 주거 도시인 예루살렘의 점령을 통해서 권력 기반을 구축했지만 어, 아주 중앙 집권적인 그런 그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구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그 주위의 동방적 모델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첩도 많이 뭐 1,000명 정도 데려왔다는데 주위의 동방적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지역 자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그 평등적인 지방자치, 지역자치 구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붕괴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 왕조 이후로 중앙 집권화가 심화되고요. 이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는 관리들, 군대 사제들도 생기고요. 어떤 이들을 통해서 제왕과 성전 신학이 더 강화되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약간 이제 이 중앙 집권화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제 이 소농들 지역의 사람들이 약간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저항 신학이 좀 있게 돼요. 지역 자치의 신학들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아들 로보암이 이제 강제 부역을 더욱더 강화하죠. 그래서 중앙 집권화가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리고 공출의 짐을 더 무겁게 하려 했을 때 북쪽 지파들이 유다의 왕가와 결별하면서 926년에 자신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됐죠.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도 이제 로보암의 어떤 그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처음에는 세금 부담이 경감되었지만 점점 이제 오므리 왕조가 주전 822년 그 9세기에 세워진 다음에는 다시 공세 제도가 이렇게 실시되면서 그 이제 점점 이제 약간 중앙 집권화가 심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BC 9세기 아합 왕이 있잖아요. 아합 왕이 이제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굉장히 또 중앙 집권화가 심화되는데 이미 그 궁중의 사치는 그 좀 심해졌고요. 남한국가 분열된 이후에 북한국 상류층의 상황은 점점 더 중앙 집권과 함께 사치가 심해지는데 지방의 국민들은 사실은 이제 이미 그 아합 때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이제 땅을 이제 다 평등하게 그 분배받고 그 기업이 있었는데 그 아합 때그 나보스의 포도원의 그 경우에서 보듯이 그 이 자유로운 농부들이 이 가족 토지를 이제 빼앗게 되죠. 그 왕상 21장에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은 이 땅은 팔지 못하게 됐는데 이제 그 나보스의 포도밭에 그 비유에서 보듯이 이제 땅이 자꾸 이제 팔리고 중앙에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땅을 이제 더 부동산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세계화가 좀 진행됩니다. 세계화가 그 진행되면서 종교 혼합도 좀 생기게 되고,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어떤 집중화가 더 심화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BC 9세기에 이미 그 뭐냐면은 엘리야와 이 엘리사는 이미 이제 BC 8세기에 그 예언자들 아모스나 미가나 이사야나 호세아 이전에 사회 경제적 불의와 정치적 억압 그리고 이제 또
약간 그 혼합적 신앙에 대한 하나님 신앙에 대한 어떤 비결단성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와 바알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백성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이렇게 왕상 18장 27에서 신앙적 어떤 순결성과 결단 강조하죠. 이런 말씀은 그 사실 바알이 만문 신앙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같으면은 그 만문 신앙과 하나님 신앙이 이제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BC 8세기 이전에 BC 9세기에 엘리야와 그 엘리사의 예운동은 중앙 집권화의 그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이렇게 이미 이제 비판으로서 작동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엘리야 손에 살해됐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예후의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죠. 왕하 구장에서 그 그리고 이제 야훼의 위탁을 받아서 오므리 왕가와 왕가 더불어 소농의 땅을 빼앗은 700의 잔혹한 심판 내리고 남아있던 바알과 바알의 제사장들 진멸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BC 9세기에 중앙 집권화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여로보암 BC 8세기 여로보암 2세 이전에 여로보암 왕가들은 유다로부터 분리된 후에 체제 그 경쟁 차원에서 북왕국의 중심지 그 베델에 굉장히 그 어떤 종교 건물들을 이제 많이 짓게 됩니다. 그 거대한 어떤 그 요새 같은 강남공화국의 교회들 짓게 되고 물론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남 예루살렘도 이제 그 거대한 어떤 종교 건물들을 짓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미 BC 9세기에 그 바알 숭배 왕국과 중앙 중심의 대지 준비 관리들의 불의와 억압 행위가 있었고요. BC 9세기 이미 소논과 예언자들이 중앙 집권에 대해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런데 바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BC 8세기에 이스라엘은 무역과 함께 세계화에 잘 반응하면서 더 이렇게 그 뭐냐 하면은 중앙 집권화를 심화시키면서 지방 착지와 식민화를 심화시키는 거죠. 궁궐과 상층 계급의 극단적 사치 생활과 함께 농민들이 더 지역이 더 빈곤해진 것입니다. 이때 예언자 아모스가 다시금 그 지역의 농민들 운동과 연관을 가지면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앙 집권 체제가 갖고 있는 그 불의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게 되고 남유다에서 미가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물론 호세아도 그 관료들과 군대 지휘관들, 성자들, 상인들의 특히 중앙 집권화된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죠. 같은 시대에 그 남왕국 유다도 무역 조공 성적 수입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던 중앙의 상부 계층에게는 좋은 시기였지만 지역의 이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또 741년 북왕국과 733년 남왕국이 아시리아에게 종을 바치게 되자 더욱더 지방 황폐화 됐고요. 여기에 북왕국의 아모스와 호세아, 남왕국의 예언자 이사야와 미가가 사회 구조 과정을 비판하면서 죽음의 세계로부터 삶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어, 하나 앞에 다른 신앙을 가지고 호세아는 이제 4장 5장 가면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헛된 어떤 강박적인 종교 중독과 예배 중독에 빠지지 말고 어, 정의를 행하라고 또 아모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가와 함께 아모스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 토지법이 붕괴되고 부자들에 의한 대부권과 저당권의 이제 내용을 쭉 공격 대상을 했고 지방의 빈곤화와 식민화에 대해서 막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까지도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적게 하여 세게를 크게 하며 거짓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쉰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지 아니한도다. 사실은 이제 아모스 5장에도 있듯이 상위 계층은 지역의 재판을 지배하고 조작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았고요. 이런 구조적 폭력을 위해서 중앙에 있는 자신의 궁전에 보물을 쌓았고 화려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아모스 3장 10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법과 정의도 왜곡되고 또 지역의 기본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 연대성이 굉장히 허물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그 평등한 지역 자치에서 연대성이 있었는데 연대적 공동 질서가 다 붕괴되고 이거는 중앙 집권화되기 이전에 그 지역 자치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가치였는데 어, 이게 이제 붕괴된 거죠. 그래서 왕이 없어질 때 만민이 동등한 연대적 공동체, 지역 자치의 그 어떤 정의로운 공동체는 어, 이제 중앙 집권화된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붕괴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왕 체제와 관료 체제 자체를 비판한 것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이사야가 사회 비판과 함께 왕의 군사 정책 및 동맹 정책을 야위된 불신으로 강하게 공격했다면 호세아는 왕자를 향한 국민들의 권력들을 향한 갈망 문제 삼았죠. 그에 하면은 이러한 왕조의 길로 나아가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굉장히 비판하게 되는데 미가세 보면 사제들은 돈을 받고서만 예언을 했고 설교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이제 사제들이 돈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만문 신앙을 갖고 있었고 어, 그 특별히 이제 이 상부 계층에 의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거행되었던 축제들, 예배 중독들, 종교 중독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의를 더, 억압을 더 하겠죠. 그래서 아모스는 여러 예식과 종교 행위와 축제 대신에 법과 정의 그리고 연대를 요구하죠. 그게 아모스 5장의 24절에서 나타나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 그 말씀이죠. 어쨌든 아모스와 미가는 국가의 성소인 베델과 예루살렘의 몰락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지인 중앙 집권화된 성전들의 중심지인 베델과 예루살렘 몰락을 선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일부 국민이 이러한 선포를 거부한 것은 당연합니다. 베델에 있는 사제들은 다음 같은 말로 아모스의 발언을 금지시키죠. 이 베델과 예루살렘은 중앙 집권화된 그 성전들의 중심지는 왕의 성소요, 왕국의 성전이다. 그리고 미가는 예언자가 말에도 되었던 것에 관해서 백성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즉 사람이 만일 허망이 말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가 되리로다. 이러한 말은 풍요한 사회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종교 시대는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나타난 것처럼 아모스나 미가가 아무리 비판해도 그 어떤 중앙 집권화된 성전 체제에 있던 대제사장들 듣지 않았죠. 결국 경제적, 사회적 분열, 정치적 억압, 군사적 제국주의 욕망, 종교의 이념적인 오용 등은 예언자에 따르면 상위계층 그리고 그들의 오랜 백성들이 야외를 떠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백성들처럼 억압적이고 국가주의적 왕조 체제를 이 중앙 집권화된 왕치를 취하지 말 것을 자기 백성에 분명히 요구했지만
에, 그들은 듣지 않았죠. 이스라엘 자신들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오르신 온 족속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럼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즉 정의와 법, 연대로 핵심은 예언자들의 결정적 전망이었고 그것은 야훼 하나님으로 전환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진정으로 예배 중도 빠지지 말고 너희는 나를 찾아라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예배 중도에 빠지지 말고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역자치 연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어, 그러나 이런 개혁, 정의를 위한 어떤 그 부르짖음은 어, 시도됐지만 결국은 이제 그 아모스 5장 1절에 나타난 것처럼 주전 20백 722년 북왕국이 아시리아에서 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북이스라엘인들이 남쪽 유다로 도망쳤죠. 그들 가운데 호세아와 그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후 북왕국이 겪었던 운명은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남왕국에서 벌어졌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었고 확실히 여기서 야훼만의 예배를 확보하기에 다양한 조치가 내포되었다는 뿐이었고 어느 정도 사회 개혁을 내포했는지는 좀 논란이 많지만 이한 달 720년 요시야 왕의 그 시기에 어, 그, 그 야훼의 독점적 예배와 사회적 정의의 통일성을 이제 말하게 되죠. 여기서는 자유한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자유의 기초를 회상하고 있죠. 야훼가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집에서 인도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 보존을 해서 그들은 어떤 다른 신도 섬겨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인간 세력에서 조작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상도 만들 수 없고 암식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가족의 연대성 기초에서 노인들 돌봐야 하고 같은 민족에서 공개적인 방식이나 순교적 폭력을 통해서 생명 권리 경제적 기초에 취해서 안 된다는 것이었죠. 하여튼 이제 이런 어떤 것이 이제 그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대안적인 지역 자치 신학과 신앙이 있었지만 그 탈애굽 로마 제국주의 저 애굽 제국주의에서 중앙집권 질서에서 벗어나서 평등적 지역 자치의 어떤 신앙을 가졌지만 그 후에 계속 이제 BC 10세기, 9세기, 8세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그 지역 자치의 신앙과 신학이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어, 평등적 연대 신앙과 신학이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이었습니다.